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한 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차준희 교수님의 출애굽기 다시 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차준희 교수님이 구약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거든요. 그분이 쓰신 책인데 매우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시면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렇게 가리키는데, 근데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 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토라는 가르침, 교훈,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율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가르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시고 먼저 구원을 해주신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러한 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받은 자녀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해서 주신 것이 바로 토라,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랑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10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그 노예살이에서 구원해내 주셨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약을 잘 모르면 오해하기 쉽거든요. 이 법을 지켜야,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거기에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해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쉐마의 말씀이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부담스럽죠? 그것만 알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 드리고 그럼 되지, 뭘 마음을 다하고 심할 때는 또 목숨을 다하고, 너무 부담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보시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고 법이에요, 법. 오늘날의 법의 기초가 바로 모세오경에 있거든요. 율법에 있거든요.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붙드셔야 됩니다.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정신도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죠? 스크린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약자, 가난한 자, 어렵고 소외된 이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특별히 약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약자를 예수님처럼 모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별로 구제함, 구제 주머니를 마련해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가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정부 보조금이나 또 나오는 세금 가지고는 그런 분들을 다 돕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약자를 예수님처럼 모시는 것, 이게 기독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복음은 이미 선포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60년 넘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약자를, 가난한 이웃을 예수님처럼 실제로 섬길 때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들을 살려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특별히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자 중에 우리의 부모님이 또 해당이 되죠. 이웃사랑의 시작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의 히브리어는 카베드입니다. 그 뜻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우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뜻은 그냥 마음으로만이 아니에요. 또는 물질로만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물질로 실제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제가 여러 번 여쭤봤죠.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어린 자녀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성인 남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십계명 전체를 보시면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그 연결고리에는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역시 그 중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웃사랑의 그 시작은 부모님 공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중간에 연결 지점에 부모 공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은 약자에 대한 사랑이며 그리고 그 출발점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완성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그 다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30절에 이 십계명을 완성해 주십니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시죠.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적 폭력은 상처가 있어서 그걸 치료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말로 주는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는 해결이 안 되고 수십 년, 죽을 때까지도 그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에, 혀끝에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변화는 말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정신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음의 음욕 자체를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의 완성, 마음의 깊은 곳, 이것이 바로 17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되죠. 본문 17절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이 탐내지 말라입니다. 따라하시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탐이 나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만약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탐이 나요. 근데 이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도둑질이 되는 거죠. 남의 소유를 탐내는데 탐심이 들어왔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도둑질이 됩니다. 이웃의 아내가 너무 예뻐 보여요. 음욕이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간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고요. 지금 마지막 계명은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 죄의 출발점, 탐욕과 탐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지금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계속 들어옵니다. 왜 마귀가 이걸 줄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지요? 탐욕과 탐심 속에, 세상 속에 그냥 들어가 있다 보면 잘 몰라요. 사탄은 어차피 지옥 갈 녀석입니다. 사탄은 혼자 가려고 안 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몰래 탐욕을 집어넣고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은 온다니까요.
탐욕은 옵니다.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죄를 짓고 죽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똑같이 배신했지만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자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탐욕과 탐심이 들어올 때에 민첩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야금야금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만 됩니다. 사울이 악령에 붙들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창의 전문가입니다.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다윗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민첩하게 피합니다. 다윗이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을 도망하게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탐욕과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민첩하게 피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탐욕과 탐심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힘으로, 목소리로, 돈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당하셨습니다. 마귀가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도 40일 금식한 이후입니다. 금식 기도한 이후에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은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소망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며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안 된다고요. 영광만 받아야 된다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웬 고난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돈, 명예,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데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길어야 100여 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감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맨날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결단하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 일터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강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탐욕과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역공과를 계속 드리면서 맨 위에 진한 글씨로 밑줄까지 쳐놨습니다. 구역 식구들 모이면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누고 계십니까? 뭘 나누라고요?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나누라고요. 감사한 일. 감사한 일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감사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으세요? 찾기 어려우세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잠자리에 들 때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감사한 가운데 이렇게 콕 잠드세요. 그럼 얼마나 상쾌한지 깊은 잠에 들고요, 피로가 확 가셔요. 저 오늘 3시 반에 깼어요. 어제 제가 10시 반 넘어서 잤고, 저절로 깨요. 알람 없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깊이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너무 많죠. 그 감사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자족하며 사는 삶.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끊임없이 불평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감사가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따라하시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 토라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약자를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시작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죄악의 출발점은 탐욕과 탐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탐욕을 끊고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